오랜만에 또 광명성전에 서게 됐습니다. 설 때마다 반가운데요.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좀 무거운 제목일 수 있어요. 또 이해를 잘못하면 나는 해당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있는데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술 한 번도 못 끊고 있는데 내가 완전한 자 될 수 있냐? 담배도 좀 못 끊고 있는데 완전한 자 될 수 있냐?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있는데 완전한 자 될 수 있냐?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완전한 자 되려고 한다면 지금 사는 것에 곱하기 100을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만세로부터 엄청난 그 복음이 이제 지금 드러난 것이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그분이라면 능히 우리를 완전케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완전해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왜 그러고 있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냐라고 얘기한다고 할 때의 요 말이요.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던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를 받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완성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이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성을 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완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다. 네 행위의 완전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를 빨리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빨리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완전하지 않으면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니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해요. 명령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소위 말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5장 48절입니다.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네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그 행위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내가 찾지 못했다. 이 얘기합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능력으로 완전해질 수 있냐? 없어요. 성격 하나, 마음 하나, 고집 하나 바꿀 수가 없고 마음의 상한 감정 하나를 다루기가 너무 힘듭니다. 일어나고 와 있는 많은 생각 하나를 컨트롤하기가 힘이 드는 상황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하죠. 근데 이게 포기할 것이 못 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 아니라면,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 대신 그 주인공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영광의 소망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하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에게 지혜로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사실은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품으세요.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져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냐? 힌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표현한 게 에베소 4장입니다. 13절로 15절 보시면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떻게 완전한 자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을 너무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룰 것이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표현할 때,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하고 조금 깊은 공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핵심만 계속 전달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면서 당대 세계복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는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단에게서 우리는 빠져나왔고 죄 가운데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됐습니다. 자,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냔 말이에요. 무조건 사단과 싸움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죄와 싸움하는 것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또 새로운 깊이로 다가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이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지, 어떤 각도로 누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다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지에 얘기에 대한 다 질문을 한다고 얘기할 때 아주 너무나 선명한 답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냐? 지혜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가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를 위한 것이 만물이 위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향하는 방향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너무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이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과 부딪히면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 문 만남을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뿐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에게 지혜가 됐다, 거룩함이 됐다, 구원함이 됐다, 의로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지가 쫙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눈을 떠야 되고 믿는 일에 눈을 떠서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냐? 이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세 가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떠난 단열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가고 믿어가는 자에게 당연히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능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본인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완전한 자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 의지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성경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이니까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성경 구절을 불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렸는가? 성경에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강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풍성하게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은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랬냐? 평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평안함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막연히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죄 문제만 해결하고 사단 문제만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만 해결하는 쪽으로 거기에만 결여되어 있지 않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와서는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셨고 거기만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문제만 끝내놓고 우리에게서 더 이상 뭔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종일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와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사단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에 그리스도는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승리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자들에게 일어났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한 겁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3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생을 누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죽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았답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누렸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는 걸 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고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렸고 로마서 8장 3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려나갔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량을 누린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우리 양심에 아니면 삶 속에 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신호입니다. 신호. 뭐 하라는 신호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누리라는 신호요. 눌리라고 주는 게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죄책감이 시달립니다. 죄책감이 올 때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걸 누리라는 겁니다. 나 안에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이 이루어졌구나. 그게 누리는 사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 없이 함이 있습니다. 속량이 있습니다. 그걸 누린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 보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왕이라는 사실, 원래 우리가 왕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누린 겁니다. 돈이 없는데 나는 왕이요. 내 밑에 수하가 없는데 나는 왕이라. 내 마음에서 복음을 그렇게 누렸습니다. 나는 왕적인 존재구나. 내 기도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지고 내 기도에 흑암이 끊기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막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은혜받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으로 막상 진입을 해보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흡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서 성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진정한 성장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선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떠난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게 해결해놓고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싸고 계시단 말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누려야 됩니까? 사단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누려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한 이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도록 한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깨닫기만 한다면, 알아가기만 한다면, 흡수하기 시작한다면, 믿어지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고 권한다고 얘기하고 전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먼저 설명하잖아요.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골로새 읽었던 1장 24절 이전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냐. 당연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뭔가를 고치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그런 상태인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이건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사도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됐고 의로움이 됐고 거룩함이 됐고 구원함이 됐다. 예수가 우리한테. 그래서 조금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형태로 다가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지혜로, 구원함으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골로새기 2장 2절부터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이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그걸 깨닫고 누렸던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에베소 1장 7절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누렸습니다. 마침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았다는 얘기고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렸습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아갖고 누려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은혜, 그 무한한 평강, 자유, 안식, 생명, 구원함, 승리, 이런 많은 것들 누렸고,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다. 누렸습니다.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걸 누렸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구나.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밀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늘 이렇게 그 좋은 환경에 늘 이렇게 있던 사람들은 그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상류층의 문화에 살던 사람이 배어 있다니까요.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좋은 거 먹던 사람들이 좀 덜 좋은 거 먹으면 금방 차이가 나잖아요. 늘 좋은 데 살다가 다른 데 가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래요. 그런 게 환경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분을 알아가고 그다음 믿어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 인생이 안 바뀔 수 있냐? 아닙니다. 맛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진실로 맛을 본다고 얘기할 때는 달라집니다. 제가 시간이 되고 날씨가 좋고 하면 정말 낚시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한번 잡아본 사람은 그냥 이 앞에서 조그만 물고기 잡는 것은 낚시로 안 쳐줍니다. 한번 잡아봤기 때문에 작은 거 수천 마리 잡는 것보다 큰 거 한 마리 잡아보면 그 맛을 알거든요. 여러분들은 저기 낚시 그 TV 같은데 낚시 이렇게 확 바늘 휘어진 걸 보면 별로 감정이 없잖아요. 예, 고기 낚이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우리는 그거 휠 때 보면 이게 막 쾌감, 전율,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섞여요.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경험을 딱 한 번만 해봐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맛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성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스타트 상에 있는데 아직 출발을 못한 것 같아요. 골로새 2장을 오늘 읽었던 본문 이유를 보면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다 여기까지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압니다. 여기까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끝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러면 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라.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복음받았던 그 5,000명처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되겠냐 말이요.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그 안에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누려갈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알아갈 때, 그분을 그 안에 있으면서 그분을 알아갈 때, 깨달아갈 때에, 발견하게 될 때에, 흡수할 때에, 믿어질 때에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야말로 도무지 우리 인생에는 없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고 우리 인생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 많은 사역의 대상자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어찌하면 되겠냐? 답은 딴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해야지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상태냐? 어린아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성장하지 못하면 장성하지 못하면 어린아이가 되는데 그 어린아이가 뭐냐? 요동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와 있던 수천 년 동안 수십억의 인구가 발전시킨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 보통 아닙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우리의 약점이 너무 많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상처로 본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라. 그게 전부 틈이요. 그죠? 감정이나 아니면 욕심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틈되어 있습니다. 그 틈을 타고 유혹이 들어오는데 이겨낼 수 있습니까? 못 이겨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에 교훈이라고 이름하는 좋은 것입니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단 말입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어릴 때부터 뇌가 발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언어 교육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빨리 재능을 어떻게 하고, 수많은 얘기 때문에 전부 복음보다는, 아이에게 복음 신기보다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번영시장이지 않습니까? 부자 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은 돈 벌기 위해서 재테크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전부 밀려서 교훈의 풍조, 좋다고 보이는 그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결국 뭐하냐? 요동한다고.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 받아놓고 요동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요동합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서 요동하고 심지어는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흔들린다니까. 이게 똑바로 사는 게 맞냐? 아이고 내 친구는 보니까 저렇게 돼 있고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돼 있고 저렇게 보니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샀고 누가 어떻게 했고 자녀를 키워가지고 어떻게 됐고 전부 주위에 교훈으로 보이는 풍조에 밀려버린다니까요. 나쁜 게 아닙니다. 차라리 나빠가지고 금방 표가 난다면 우리가 눈치챌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주 좋은 교훈, 그 교훈의 풍조, 복음보다 앞서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어린아이라.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동하는 겁니다. 요동하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온전한 사람이 못 돼서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된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세우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라. 그래서 하는 얘기요. 힘을 다해 내가 수고한다.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지혜로 해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때 이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의 능히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지만 약간 다른 각도로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보면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능력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뭘 기다리고 있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복종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세워가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알고 믿어가면서 세워가게 하실 겁니다. 히브리 12장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워간단 말이에요. 언제 가능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만, 이 사실을 믿을 때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온전한 복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에게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한 자가 완전한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어갈 때에 점점 깨달아갈 때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역을 할 때의 포커스고 목적임이 어디로 끌고 가야 될 모든 방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복음이 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를 받았는데 왜 요동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복음 받았는데 이게 왜 힘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것과 내가 복음화가 된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걸 가지고 그린 것은 다른 얘기예요. 복음이 나에게 온 것과 이 복음으로 내가 장악된 복음화가 된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뭐 하면 되냐? 이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된 그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누려가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누리고 정죄함이 없는 것을 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렸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를 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렸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본인들에게는 지혜가 됐고 의로움이 됐고 거룩함이 됐고 구원함이 됐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렸습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누렸습니다. 마침내 나를 영광과 찬송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거 누렸던 사람들이,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갖고 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충분히 칭함을 받을 자로 변화되어 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지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그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없겠냐? 당연히 우리를 그런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랬고 그런 경력과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본인도 그러하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할 게 따로 있습니다. 안 믿을 게 따로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대 세계복음화 하실 수밖에 없고 하시겠다는 쓰시겠다는 전인으로 먼저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면서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셔야 됩니다. 어찌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그 자가 되어야 돼요.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모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놓고 지금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어가고 그분을 누려가는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에게 완벽하게 복종하는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복음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받은 이 메시지를 우리 광명성전의 귀중한 주의 백성들과 같이 예배드린 모든 성전의 식구들과 메시지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내가 네 행위 중에 여호와 앞에서 네 행위의 완전함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힘을 다해 수고했습니다.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거든. 우리한테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역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알아가고 믿어가고 누려갈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복종하게 되는 그야말로 온전한 자가 됩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자가 일어나야지
세계복음화 완성되고 당대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폐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가 되고 평안함이 되고 안식이 되고 승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구원함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분 안에 통일되는 이름이 되고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누림이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알아가고 믿어가고 누려간다고 얘기할 때 어떤 인생이 안 바뀐단 말입니까? 안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하라. 그 안에 뿌리를 내려라. 세움을 입어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주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인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과 우리는 함께입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이 말씀 그대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구절만 보고 성경 보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창세기 6장 9절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두 명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입니까?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조건이 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였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요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동일한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가 했던 말하고 동일한 말을. 또 하나 민수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상가족 상봉 같은데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온전이란 단어가 붙을 때 뭐가 따라가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는 표현이 같이 갑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온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주와 함께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죠. 특별히 완전한 자다, 온전히 나를 따랐다 이 두 인물한테 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게 맞다면 가능합니다. 주와 동행해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됐다면 우리도 가능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고 얘기할 때 우리도 갈렙과 같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어 하나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진실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걸로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 당세의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꼭 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부족하고 지금 또한 그렇고 앞으로도 희망과 미래가 없을 법한 그런 부족한 종들인데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셔서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은혜요 자유요 믿음이요 승리요 모든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통로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당대에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